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기도. 자,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묵상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로 적용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다음 주간에 그 고난 주간이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 이 말은 오늘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앞에 과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했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디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 크게 시작.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요 감람나무가 많은 그러한 저 감난산의 서쪽에 해당되는 동산 겟세마네. 여러분 그 겟세마네는요 감람나무가 많은데 감람나무의 열매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 올리브의 열매를 짜서 바로 기름을 만들거든요.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곳, 이게 뜻이에요.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 그래서 감람나무의 열매인 올리브를 그 기름을 짜서 만들었다 해서 겟세마네라는 그러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치 여기 겟세마네에서 올리브를 그 짜듯이 기름을 짜내듯이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여기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간절히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3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따라해 봅시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큰 고민과 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큰 고민과 슬픔,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내 앞에 지금 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뭔가 지금 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바로 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겪게 되어야 될 그런 상황 앞에 엄청난 고통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는요, 아시겠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보세요,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뺨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학대받고 그 몸을 육체적인 고통,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깁니다. 수치와 모욕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십자가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모욕적인 그러한 모습,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 슬픔들, 괴로움들 우리 눈앞에 있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괴롭고 슬픔이 가득 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그 고통으로 큰 모욕과 여기에 수치를 당한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슬퍼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가 뭐예요? 모든 인류를 죄를 대신하여서 감당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짐을 져야 될 진노의 그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이고 그리고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큰 슬픔과 오늘 여기에 고통이 있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강제적으로 아이가 부모에게서부터 끊어져 보십시오. 그 아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와 아이 강제적으로 끊어진다면 그 아이가 뭘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아이가 저 절벽에 위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가운데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진노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느 때와 같이 고난주간이니까 그저 십자가, 그냥 멀리만 느껴지는 십자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 직접 다가온 그 십자가. 특히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손, 예수님의 손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손은 고치시는 손이었어요. 온갖 병자들 고치시는 손. 예수님의 손은 뒤엎으시는 손이에요. 그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이 상을 엎으셨습니다. 뒤엎으시는 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은 또 십자가를 지신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건지시는 손이었고, 예수님의 손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이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손을 묵상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손이 우리 성도의 가정의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자,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36절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가셨고요.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2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사람이 데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38절을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또 나의 각자의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 3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혼자보다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향하시고 나의 직장과 일터를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오늘 여기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뭐라고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좀 느린 것 같지만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중에 자전거를 타는 목사님 내 주변에 몇 분 계시는데, 함께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함께 하면은요, 혼자 타다 보면 한계가 있는데 함께 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훨씬 멀리 갈 수도 있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함께 갈 때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굉장한 힘이 있어요. 혼자보다도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또 요즘에 신혼부부도 같이 하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요, 굉장한 영적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철새 기러기 같은, 여러분 나는 거 보시면 V자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날아가잖아요. 함께. 그 선두에 선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교대해서 다시 또 선두에 서서 서로 도와가며 멀리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하면은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함께 하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더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여러분 오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함께. 혼자 기도하면 작은 불일 수밖에 없는데 함께 기도하면은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큰 불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에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각 부서나 사랑방이나 전도회나 여러분 혼자보다도 함께 기도,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오늘 여기에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각 부서마다 사랑방마다 전도회마다 묶어주신 이유가 이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그러한 공동체인데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럴 때 신비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흩어지면서 사랑하고 흩어지면서 전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해 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친구들이나 또 같은 학년이나 여러분 함께 한번 여러분 기도,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일은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잘 이렇게 소중하게 듣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깨어 기도하라. 이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깨어 기도하라. 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게 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제자들은요 아주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 제자들은 아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자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여기에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좀 열려있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딱 예측을 하거든요. 아하, 이거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기도로 이겨내려고. 그 예수님은 지금 이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이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하여 졸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육체적으로 피곤할 것도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오늘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육신도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여러분, 사단은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여러분,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간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정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시간 나면 기도 못합니다. 딱 시간을 정해서, 물론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새벽 기도든 그리고 골방을 찾아서 하시든 간에 그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 기도합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온종일 우리의 마음속에 두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종일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늘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 자녀가 저 멀리,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 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군대를 가고 직장을 따라 멀리 갔다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녀가 사라진 것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있어도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랑하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으면 시험이 오거나 오늘 여기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어 있으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뭐가 방해하느냐 하면 육신이 오늘 여기에 피곤하여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신 둘 다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마음도 내 것이고 육신도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야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마음은 괜찮은데 육신이 막 피곤해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이 늘 하나님께 주목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얼굴을 대시고 무릎을 엎드려 기도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다 해보셨죠? 그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이 여기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이 말은 단순히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방법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이 제일 지금 두렵게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떠세요? 내 연약함이 나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자녀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두려움을 줍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린 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줍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주님, 내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 내 삶에 여기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긍휼을 여기셔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는,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그러지 않게 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는. 여러분, 고난이 딱 오면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거든.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봉사가 중단되어지고,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계속 연결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기도하는 내용 보셨죠? 여러분, 39절 그리고 41절 그리고 42절 그리고는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혜가 더 넓고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자, 오늘 3가지를 했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기도하신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당하는, 나에게 일어날, 또 내 지금 현재의 그 고난 앞에 내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 함께. 자, 부부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 요청하시고 함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함께. 사랑방에서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전도회 모이면 기도하시고, 교사 모이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이렇게 청소년들 그룹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앞에 함께 기도했어요.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깨어 기도하라. 야, 이거 사단의 시험, 유혹,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앞으로 이 제자들이 보세요. 다 팔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고 이미 다 알고 계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내 앞에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영적인 그 깨어 있음.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도 어려움도 여러분 쉽게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던 이런 고난 앞에 하나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이렇게 삐지고 화내고
나는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십니까? 뭐 그렇게 또 넋두리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잘 아시는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